말씀은 구약 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신학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째로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고 말씀으로 거듭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거듭난 신앙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비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대장간에 쇠붙이가 이제 가게 되면 처음에 대장쟁이가 이 쇠붙이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를 정합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 쇠붙이를 넣습니다. 그것으로서 그 쇠붙이가 대장쟁이가 생각했던 연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어서 달구어진 쇠붙이를 꺼내서 망치로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장쟁이가 계획한 만들고자 하는 도구나 연장, 그릇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성화 과정이고 연단 과정입니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연단의 생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가 든든한 신앙인으로 서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마지막에 그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거기 와서 아브라함이 성화 과정, 연단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객이 돼서 타인이 돼서 나그네가 돼서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약속의 땅에 올 때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조그만 시련도 극복하고 이겨가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힘들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어쩌면 잊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되묻기를 그 사실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님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그 제물을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너와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증을 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확신에 가까운 응답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절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6.25 사변 전후로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라가 걱정될 때마다 교회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분명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하게 하신 분이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로 인해서든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시기가 문제입니다. 이제냐 저제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신 때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때까지 연단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는 태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모태 지음받게 하셨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생애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의 생애 중에 선지자 생애 중에 그를 괴롭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바수훌에게만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제사장 바수후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 바술이라고 하는 이는 성전을 맡은 총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맡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그 권위가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예언의 소리를 듣거나 백성을 권고하는 권고와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에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악담을 일삼는, 비판을 일삼는 그런 선지자라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에레미야를 붙들어다가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28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이지만 그는 거짓된 선지자. 물론 그는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바수우르를 따르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물론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시작할 때 두 가지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는 살구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 거기에 그 뜨거운 불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유다에 대한 예언일 거고, 또 북쪽에서 큰 가마솥이, 뜨거운 가마솥이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영영 이제는 회복시키지 않기로 하신 북쪽 이스라엘일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신다. 백성들이 그 말만 해서는 듣지 않으니까 나무에 그 멍에 있지 않습니까? 소를 끌거나 말이 끌 때에, 마차를 끌 때, 연장을 끌 때 쓰는 멍에를 메고 이렇게 끌려간다. 노예로 끌려간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각성하고 깨어있어라.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희 신앙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다. 그랬더니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에레미야가 메고 예언하는 그 모습이 흉측하다 해서 그 멍에를 뺏어서 부숴버립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또 예언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가는 멍에를 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하는데 그걸 뺏었으니 앞으로는 나무 멍에가 변해서 쇠로 만든 멍에가 될 것이고, 결국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거짓된 선지자로 백성들의 깨어나려는 신앙을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좋은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세상의 제일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느냐? 너는 매국노다. 그런 식으로 에레미야를 비판했는데 에레미야가 내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안전하다 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것으로서 세상이 안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연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앙을 회방하는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했더니 그해 7월 달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 예언을 합니다.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그 선지자로 사는 동안에 많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경하는 백성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잘 살고 세상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다니 말이 되냐 하는 의미에서 백성들에게 악담하는 저주하는 그런 나쁜 선지자로 비난을 받습니다. 물론 그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예언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반대파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만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다니엘이 나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황금보다 더 귀한 정말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때가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이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으면 어찌 보면 그냥 그 내용을 보면 거기 환난에 대한 예언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그 외에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교훈될 만한 그런 내용에만 사람들이 마음을 두지 예수님이 장차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은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는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순교도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내용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며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마지막 시대 말세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시대부터를 말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보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된다 그런 내용보다는 고난이 계속되고 환난이 계속되고 전쟁이 계속되고 순교자도 나오고 이런 재난의 때가 온다고 예언한 걸 놓고 보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우리 신앙으로 만반의 순교 각오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황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하게 가게 되고 성숙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애를 살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영혼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나와 내 자손이 이 땅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드려라. 그래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제물을 내가 받고 너와 약속의 증거를 너에게 주마. 그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는데 그 대신 그 땅을 내 자손이 받기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애굽으로 가서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내가 너희 백성을 권고해서 40년 동안 여기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왔지만 광야에서 연단시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내용을 우리가 함축해 보면 하나님은 신앙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물 뿌리듯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물론 주시긴 풍성하게 주시지만 그 축복을 받기까지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까지 고난을 겪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응답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 23편을 사람들은 읽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내용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제 자신이 돌이켜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연단을 받으면서 해를 받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 고백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조급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주시지 않고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죽을 때 완성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게 하셨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나라에 살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과 역경, 시련, 어찌 보면 하나님의 무응답 같은 그런 날들을 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고 한 번 정하신 바를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시련, 고난, 시험, 역경, 아픔, 고통 어찌 보면 순교의 자리까지도 이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생활이 가시밭길 같고 또 때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땅을 헤매고 다녀도 먹을 게 없는 것 같은 배고픔도 겪고 또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약해질 때도 많지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처할 것을 주시고 또 그런 곳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연단 시련의 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품에 품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평생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내재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